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순종과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종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순종한 것만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와 같은 것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우리가 비교할 때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형태의 삶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삶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시켰으면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동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동기. 내가 어떤 일을 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그 동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동기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할 때 하나님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어떤 기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기준? 첫 번째는 무슨 기준? 크게 사랑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여긴다? 작은 일로 여긴다.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작은 얘기라고는 그냥 넘긴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무슨 평가를 했어요. 좀 좋지 못하게 할 때는 그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했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냐고 매우 작은 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뭐다? 순종한 것만 그랬어요. 순종한 것만 뭐다?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 순종한 것만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다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바로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얼마 뒤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통을 당할 거야.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난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향하여 위해서 이 일이 절대로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끝에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 사람의 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간단하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나는 그게 따라 순종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역시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따라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행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 생각은 지금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러 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는 길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그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미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님, 당신에게 십자가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어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생각을, 그와 같은 베드로 생각을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네 생각이 지금 뭔데?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 내가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가는 그와 같은 일을 네가 지금 막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인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아하,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일. 무슨 일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역이고 곧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나를 부인하고 하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태복음 이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먼저 보려면 22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중간에 22절 빨간 걸로 딱 표시를 해놨어요. 22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자, 23절까지까지.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지금 22절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뭐하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이렇게 옳은 말로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요, 밖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놨어요. 목사님, 우리 내일이 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들 의자 잘 깨끗이 앉으라고 다 청소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듯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그럼 잘했다고만 이야기해요? 수고했어요 권사님. 이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참 우리 성도들 이해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뭐 잘하셨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의뢰 서로 대답이 맞다 그 말이야. 근데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왔어요. 목회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네요. 주님 내가 사역하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고 왔는데 23절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잘해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 너 몰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불법을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이 말로 맞추면 뭐냐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권능도 베풀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거 사역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이 그거 사역 아니야. 너 그거 사역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거 사역 아니야. 너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불법이야. 아니야. 그런 얘기야. 아니다. 아니야. 그걸 왜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일이 왜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일이 왜 아닌가? 그걸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15절부터 시작해요. 15절부터 시작되거든요. 7장 15절.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산에 가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7장이 오늘 7장이니까 7장은 거의 마무리 가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야,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너희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뭘 입고 양의 옷을 입고 그런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의 속은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빼앗는 그와 같은 이리와 같은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를 받아야 돼. 왜? 그 거짓자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어떻게 열매가 있는지를 너희는 그 열매를 봐야 돼. 그래야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너희들이 알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그러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열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열 거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있어? 그건 없어.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20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러므로 이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너희는 조심해야 돼. 그들을 분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 좋은 나무가 나쁜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야.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뭐 해야 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겉모양으로는 그들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분간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통해서. 조금 전에 22절에 나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겉모양으로 보면은요 영락없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그건 사역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 그러면 이게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뭔가? 열매가 뭔가? 이 이야기를 딱 하고 21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뭐예요? 한 단어로.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이에요. 지금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열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사역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 뭐다? 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것만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4절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제 15절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자. 그래서 순종한 것만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것만 사역이다. 우리가 행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순종한 것만이 사역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러면 이건 왜 그러면 순종이 아니냐 그런 거죠. 왜 불법이냐 그런 얘기죠. 왜 불법이냐, 불법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3절이 사역인 것처럼 보였어요. 사역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잖아요. 사역인 것처럼. 그런데 이 15절 이렇게 22절에다가 대입을 시켜보자 그래요. 대입을 시켜보면 그거예요.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뭐였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처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럴 수가 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자기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일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청소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청소한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헌금한다. 나 구제한다. 나 선교한다. 나 전도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소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 청소할 수도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요리하는 것 그리고 집안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외출을 한다고요. 아내가 외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신이 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집안일을 하려고. 왜? 자기가 매우 집안일 하는 것이 매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집안 이것저것 깨끗 청소를 하고 막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또 부엌에 가고 열심히 맛있는 거 딱 만들어 놔가지고 딱 식탁에다가 딱 차려놨어요. 아내가 딱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 여보 피곤하지?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청소 다 집안했고 맛있는 것도 해놨어요. 당신은 손만 씻고 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요, 밖에 나가서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는가 봐요. 좋은 게 아니고, 이 아내가 밖에 나와서 열받은 일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딱 그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자마자, 딱 여자가 하는 말, 나이에 하나? 지 좋아서 하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좋아서 하지? 나이에서 했냐? 제가 앞에 뭐라고 그랬어? 남편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뭐라고 할 거야? 여보 참 고마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할 수 있는데 기분이 잡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 좋아서 언제 나 좋아서 하냐 그 말이야. 언제 나이에서 하느냐니 말이야. 지 좋아서 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서죠. 그거 얼마든지 많아요. 지 좋아서 하지 나이에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나이에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지 맘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화나면 짜증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 나이에서 하나? 지 자랑하려고 하지? 지위에서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끼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끼라고 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어떤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끼를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서 합니다. 자기 끼를. 근데 여러분 이제 뭐 CBS 방송이라 이런 데 보게 되면 찬양 집회 하는 거 보면요 앞에서 이제 막 찬양하면 난립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막 주여 막 했었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법석을 막 떴단 말이에요. 이래고 저래고 막 큰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을까? 아까 썼잖아요. 정말 진정 그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느냐? 정말 사랑해서 하느냐? 우리는 딱 물음표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뛰면서 날리면서 춤추면서 막 서고치며 숨치며 막 칭치며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정 그게 하나님을 위한 그러면 그것이 진정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건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바로 그 판정할 수 있어요. 결정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 춤추며 너무 기뻐서 즐겁게 마냥 찬양했던 그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자매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집사라 할지라도 찬양 끝나고 나서
요 앞에 딱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저 뒤에 가서요 지하일 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엉뚱한 짓 한다고 말이에요. 핸드폰이나 꺼내서 본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하고 치고치적 이해하든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100% 뭔 옷을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 좋아서 한 것이지 우리 주님께 이야기할 때 나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 좋아서 했어요. 지 끼대로 한 것이지 나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22절과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네 좋아서 한 거야 그런 얘기예요. 네 좋아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좋아서 한 거야. 네 좋아서 한 거야. 그래서 불법이야. 그래서 나는 너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 것만이 바로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물음표를 딱 띄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정말 진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하는 건지 나 좋아서 하고 있는 건지를 반드시 물음표로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교회에서 떠나서 가정에서도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요. 내 끼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할 때 진정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면요. 지 좋아서 한다. 그만다. 지 좋아서 한다. 그냥 딱 지 좋아서만 하는 거예요. 지 좋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의 생활 가운데서도 지 좋아서 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일도 사역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20년대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